41절에서 5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흔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이나 악의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사용되는 이 명칭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무리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음을 나타내는데요. 투덜거렸다는 비둘기가 구구거림이나 꿀벌이 붕붕거리는 것처럼 분명하거나 투덜거리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던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4절,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인간적인 지식과 편견이 새로운 영적인 지식과 구원을 얻을 것을 막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의 인격사항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적 모독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한낱 묵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된 말로 단정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44절에는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인데, 이끌어 주시지는 그물을 들다, 칼을 베다, 사람을 끌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도행전 12장 32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1부정 가가형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선행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45절에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 54장 13절에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서 장차 올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하늘로서 내리는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에는 이것은 없다는 뜻이다는데, 앞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전에는 늘 아버지를 배웠고 그 후로도 항상 그 곁에 계셔서 아버지의 낯을 뵙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고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 표현은 본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인간은 단순히 목숨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명을 주는 영, 즉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부활 때에는 완전한 의미의 영생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9절에서 50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던 만나보다도 질과 효력에 있어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계속 드려져야만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 먹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을 주는 빵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살아있는 빵이며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나누셨으며 그 살을 먹는 자는 그 살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의 살을 먹거나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찬의식에서 찢긴 떡과 부어진 포도주에 참여할 때에 상징적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에는 논쟁이 벌어졌다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다, 말로 싸우다의 미완료행인데요. 이미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이 벌어진 것은 아마도 그들 중에 얼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와 이해할 수 없고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리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서 불평했다고 했을 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민수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다툼을 하다, 언쟁을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사람의 고기를 먹는 식인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과 뜻은 다른 것이죠. 물론 이런 육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